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마 오늘 오시는 길에 주차가 좀 힘드셨죠? 제가 오늘 은혜 받아갖고 우리 10시가 좀 늦어졌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자, 오늘 암송 구절도 본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본문 읽으며 또 한 조간 암송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삶의 길 위에 새겨지는 신뢰. 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삶의 길 위에 새겨지는 신뢰. 설교 제목을 정하기 위해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와 이거다 싶은 제목을 정하지만 그 제목이 가장 많이 바뀔 때가 바로 성도님들의 삶을 묵상할 때입니다. 제 생각에는 또 제 묵상에는 이런 제목이 좋겠다라고 정했지만 또 여러분들 신방하고 또 삶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제목을 주시는 제목이 저희 교회 설교 제목인 것 같습니다. 왜 오늘도 이렇게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정했냐면 지난 2주일 동안 신뢰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뢰 길 가운데 시험 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또 나누게 됐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의 시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그런 시점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실천적인 신뢰를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남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과 더불어 이제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질문을 한 번 더 던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이 질문에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만 하는가?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뻔한 질문인데요, 목사님. 이런 표정이신 것 같지만 자, 이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내 삶의 여정에 갈림길에 놓였을 그때, 또 너무나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때, 순종하고 싶은데 이것을 좀 부정하고 싶은 그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희노애락을 다 모아놓고 그 삶 앞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만 하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꿰뚫으며 우리에게 먼저 두 가지 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에 비례하듯 내가 얼마나 아무짝에 쓸모없이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도서로 알려드렸던 레리 클랩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 책은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9번째인가 10번째 읽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 읽을 때마다 발견되는 지점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레리 클랩 씨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기도 하고 상담학자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과 심리를 꿰뚫으려는 연구하시는 분이니 그 삶과 말씀이 부딪히는 지점이 너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 말하는데 3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또 그런 모습과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의 내용들을 담아 두었죠. 자, 먼저 요나가 나와요. 그 책을 읽으시면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뜻이 내 생각에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달아났죠. 예, 불순종한 게 맞잖아요. 하나님 그것마저도 나중에 수용해 주십니다.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너무 불의한 뜻인 것 같아요. 우리 힘들게 만드는 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난 못해. 자, 두 번째 인물이 나오죠.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 말하죠. 구약시대 사울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뭐 사울, 바울, 뭐 히브리식, 헬라식 이름인데 또 중간에 하나님을 만난 그 지점이 있으니까 보통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 이렇게도 뭐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구약 성경에 능통했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가 아닌데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똑똑해요. 구약을 꿰뚫고 있어요. 본인의 신념도 강해요. 신학에만 능통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수사학, 철학 모든 학문을 설립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자기적으로 해석하고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을 부정하게 되어지죠. 구약 성경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거나 그 예수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도 바울이 서 있었죠. 자, 바울 왜곡하고 부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자,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수용을 하셔서 결국에 요나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에요. 자, 마지막 인물은 하박국입니다. 자, 하박국에 악이 득세하고 막 의인이 고통을 받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막 불의한 고통을 받고 있고 물론 내가 잘못했고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항변하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항변이 약하지도 않아요. 와, 정말 셉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더 강력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좀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우리 아픔을 좀 알아달라고 내가 말하는 거지 이렇다고 하나님 더 크게 나를 치십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시간을 지나가며 하박국이 진심으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것은 우리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 모든 논리, 내 모든 주장, 내 모든 생각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남긴 글 중에 이 두 단어가 원어로 읽으면 명확하게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는 무섭다. 또 하나님이 나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그는 나와 다른 존재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만을 얘기하면 방종하기 너무 쉽잖아요. 매주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와가지고 또 우리가 또 회개 기도하면 매주 용서해 줄 사랑의 하나님을 아니까 또 한 주일 동안 넘나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박국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넘나드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넘나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험 앞에 드디어 내 통제권을 하박국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압도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오늘 레리 클랩 그 목사님은 그 책에다가 이 하박국의 심정을 이 두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두 음절의 단어, 두 단어, 전율을 느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경험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율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게 되어지는, 전율을 느낀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자, 우리 1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네, 잠시만요. 이 1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흔들렸다, 창자가 떨렸다, 입술이,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렸다. 전율, 막 감격스러운 전율이 아니라 굉장히 경외와 무서움과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그 전율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신앙의 또 하나의 중심인 것 같아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너무 영원한 말씀 17절 계속 읽을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또 19절에 또 이렇게 한마디가 더 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니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랑도 경험하지만 그 전율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나는 얼마나 작은지. 이 말을 우리 레리 클레 목사님은 책에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한다면, 하박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전율하고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일이 선하다고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로 인해 떨어보았는가? 그 하나님께 당신은 선하시냐? 당신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이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떨어보았는가? 또 그 책의 딱 표지에 이 말이 한 문장에 딱 적혀 있습니다. 불확실한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 이것이 전율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크심이 또 나는 나의 작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신뢰와 순종의 길이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늘 성경은 두 가지 균형을 얘기하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문맥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동일하게 이 문맥도 이 말씀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와 능력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에요. 그 성경을 저희들이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어느 문맥에 쓰였는가인데 그 문맥이 바로 이 앞절에 나오는 6절, 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높다. 우리와 차이가 있다. 이것은 우리는 3번 참을 수 있을까요? 한 5번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관계를 끊든지 내가 외면하든지 우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유한한 사랑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잘하는 것이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우리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역설을 강조하며 도저히 저와 여러분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삶을 살아가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죠. 때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 그래도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고 또 하나는 그분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우리를 신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가 막 레고를 만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막 말이 너무 많아요. 애가 막 말이 많아갖고 혼잣말로 막 하고 막 멜로디에다가 노래를 막 가사를 지가 만들어 부르고
그래서 레고를 만들다가 얘가 툭 하고 던지는 말이, 아빠가 이 좋은 레고를, 또 가족이 이 좋은 레고를 사줬으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게 예뻐가지고 아내랑 보통 상의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상의하지 않고 제가 우리 둘째 아들 귓속말에다가, 온이야 골라봐, 딴 거 사줄게 하고 제가 이제 레고를 사주려고 어느 이제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막 그랬더니 얘가 너무 신나서 고르는 거예요. 딱 고르라서 저에게 보여줬는데, 운이야 너무 비싸다 우리 좀 다른 걸 좀 골라볼래? 하고 또 얘가 아니나 다를까 그냥 또 다른 걸 또 막 골라요. 처음에 너무 비싼 걸 골랐거든요. 다른 거를 고르는데 딱 그거를 제가 아내 몰래 그냥 사줬어요. 너무 예쁘고. 그때 얘가 지나가듯 하는 말이, 와, 제 마음에 모든 행복을 다 안겨준 거예요. 아빠, 나도 아빠를 사랑하는데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딱 이러는 거예요. 야, 그 순간에 자, 비싼 거로 돌아가자. 다시 사주고 싶었지만 이거 진짜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내 혼날까봐. 네. 그러니까 나도 아빠를 사랑하는데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좀 아이의 입장이지만 그 말을 들었던 내가 그냥 다 사주고 싶더라고요. 맞아, 나는 너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너보단 있지. 그리고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것을 확인받는 순간, 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면 자꾸 하나님께 표현하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저 더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그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 모든 지점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결국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믿음, 신뢰는 모든 퍼즐 조각을 다 맞춘 후가 아니라 아직 그림이 안 보일 때도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느 분이 남긴 글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와닿습니다. 다 퍼즐이 맞춰진 다음에,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도와주셨군요,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아니라 퍼즐이 맞춰지지도 않았어요. 그림도 보이지도 않아요. 고작 두 조각인데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퍼즐을 맞춰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이제 짧게 우리는 삶의 여정에 어떤 신뢰를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가. 첫째는 따라하실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신뢰. 마음에 되새기는 신뢰. 자, 잠언 1장 3장 1절 3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말씀을 여러분 좀 분석을 해보면, 잊지 말라,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 이 명령은, 이 신뢰가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시적인 단회적인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그 다음에 계속되어야 되는 그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억해야 된다, 되새겨야 된다. 그 다음에 기억과 되새김질하며 그것이 내 안에 내면화가 돼야 된다. 왜요? 분명히 오늘 4개의 동사가 말하죠.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은 뭘까요?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지키라는 거죠. 왜요?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떠나지 말게 하고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떠나지 말게 하려면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저절로 그게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들고 있지 않으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것을 남도록 내가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새기라. 이런 게 가만히 있다고 새겨지나요? 내가 반복해야 새겨지잖아요. 그러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이 인자와 그 다음에 진리라고 말하는 균형,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억에, 내 마음판에 반복해서 지속해서 끊임없이 내면화되도록 애써야 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삶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흔들렸는가? 언제 내가 무너졌는가? 무너지고 흔들렸던 지점들을 떠올리게 되면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결단을 안 해서 무너진 건 아니에요. 또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넘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흔들렸을 때를 보면 가만히 그 상황을 복구해 보면 내가 기억하고 내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시간보다 그것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무너지거나 흔들린 경우가 더 많아요. 한번 반증해 볼까요? 흔들릴 때, 무너졌을 때, 말씀이 없고 말씀이 부족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세 개의 탓이 있습니다. 내 탓, 두 번째 남 탓, 여기는 하나님도 포함돼요. 하나님 탓.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하나님의 님자 빼고 하나 막 이런 적도 있고요. 내 탓, 남 탓, 그 다음에 상황 탓. 그런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명히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반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뢰를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탓, 원망, 내 생각,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있다 보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될 애씀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미지죠.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한번 저거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내 소리 그걸로 넘어갈게요. 네, 한번 묵상해 보시죠. 우리가 저런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인데 또 강조하면 하나님의 소리도 내 소리도 그 다음에 세상의 소리도 막 그것이 짬뽕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예배를 새벽 드리니까 헷갈렸는데 이제 떠올랐어요. 8시 예배 끝나고 우리 남자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딱 저 이미지를 처음 보셨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조셨나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저 이미지를 보고 막 꽂히셔갖고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이제 그 마음의 심정은 또 너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요즘은 돈을 버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살아도 그냥 내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거기서 거기니 이제 평생 애를 써도 내가 집 한 채 살 수 있나. 그러다 보니 이분도 코인에 손을 댄 거예요. 코인에. 자, 요즘 저는 부정 안 합니다. 코인이 잘못됐다, 무슨 주식이 잘못됐다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코인을 시작하시면서 내 생각도 이거 잘 되면 대박 날 거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에 투자해 잘 될 거야. 하루 종일 그것만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 다음에 흐름을 읽어야 되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러다 저 소리에 딱 꽂혀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적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결단하신 거예요. 내 소리 돈을 버는 거야. 내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도 내려놓자. 다른 사람 이야기 이제 내려놓자. 그리고 이분이 코인을 뭐라 그랬더라. 이거 팔았다 그랬나 뭐라다 그랬나 하면서 이분이 이걸 다 정리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코인을 부정하거나 주식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 상태, 그분의 심령 상태. 그리고 나서 저 그림을 본인에게 보내줄 수 있냐? 바로 보내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은 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 평강이 내 안에 없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주야로 묵상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3장 2절에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이분이 그대로 오픈한 거 말씀드릴게요. 아내와의 관계 코인 때문에 다 깨졌어요. 그거에 완전히 이분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녀의 관계 다 깨졌어요. 마음 다 무너졌어요. 삶의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
평강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 늘 술로, 늘 그냥 뭐 다른 걸로 자기를 채우려고 그렇게 지나갔으니 이분에게 평강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물학적인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런 내 마음이, 그런 내 관계가, 그런 내 삶의 질서가 조화롭게 정렬되고 정돈돼 있고 온전한 상태를 누릴 때 우리가 평온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몸에 이제 균형이 깨지면 지금처럼 감기에 걸리듯이 그런 것이 바로 평강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뿐일까요? 호의. 사절에 말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총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관계 속에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호의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올해 들어서 3주밖에 안 됐군요. 그래도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은 호의를 받았는데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제 출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컨디션을 만들지 않으면 이건 불충이다. 여기 말씀 사역자로 내가 이거 몸을 만들어야 내가 주일날 그 좋은 목소리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어제 누워있고 이 약 먹고 막 저거 해보고 그래도 몸이 막 회복이 안 돼요. 끝내 오늘 8시 예배는 이것보다 목소리가 더 안 나왔어요. 그랬는데요, 8시 예배 끝나자마자 막 성도님들이 주머니에 있는 모든 사탕을 저한테 다 주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제일 진정성 있었습니다. 보니까 매주 아파야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한 40살 넘은 청년이요, 이름도 말하고 싶어요. 우리 형규 형제가 나중에 제 책상을 보셔요. 막 그냥 큰 통에다가 뭘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얘가 막 10시 예배 끝나고 가자마자 집으로 갔든지 막 만들어 와서 저에게 목사님을 통해 전달해 준 거예요. 제 책상에는 지금 보온병이 막 몇 개가 있고요, 사탕이 여러 개가 있고요, 창피해서 제 가방에다 사탕을 막 쏟아 넣었습니다. 이게 호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이 목회자로 좋은 컨디션을 잘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불충 때문에 좀 눌렸어요, 솔직하게.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설레야 되는데 오늘 설교 어떻게 가지, 3번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눌린 거. 그냥 이런 거예요. 호의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잘못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호의를 베풀어 줄 때 더 위로가 되는 거구나. 그게 호의이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이런 호의를 경험케 하시고,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 호의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느끼는 바지만 12시 예배는 안 졸리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 한 분도 안 조세요.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진짜 너무너무 귀하세요. 이것도 호의신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시간상 두 번째로 넘어가면 삶의 길 위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범사에 내 명철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뢰를 우리가 이제 새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저는 범사에 내 명철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뢰를 이렇게 한번 말을 또 바꿔봤습니다. 길목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목에서 하나님께 묻는 신뢰. 저도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은 적용해 보니까 지점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말씀이 있다는 걸 정말 많이 발견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 그 다음에 그분을 신뢰한다, 반대적인 표현이 나오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악을 떠난다. 딱 대비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명철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요. 네. 그 다음에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가 하나가 붙어 있죠.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지혜와 또 우리의 명철과 또 우리의 경험들을 하나님이 무시한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거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너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작으니까 야 그냥 나를 따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혜, 명철, 경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너의 명철을 나보다는 앞서지 않게 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길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에게 주신 명철과 지혜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꾸로 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욕심 또 내 자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지금 딱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제 적용하게 됩니다. 아, 내가 쥐고 있는 것 분명히 내 명철과 지혜가 먼저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순서가 분명히 뒤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을 신뢰한 다음에 나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 것을 먼저 활용하며 하나님의 것을 밀어내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역의 주인은 나지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그 영역의 주인은 나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럼 내 명철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 건강, 자녀, 사역, 재정, 관계, 물질, 기타 등등 과연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는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러니 범사회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모든 내 삶의 길목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역과 어떤 영역들 앞에 선택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걸 지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지도는 장애물을 없애는 차원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을 뛰어넘는 법, 장애물과 맞서 싸우는 법, 때로는 장애물을 돌아가는 법, 즉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장애물을 넘어가며 그 다음에 때로는 어려우면 어려움을 경험해 가며 아프면 아픔을 경험해 가며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 고백을 올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조용히 멈추어 서서 주님이 이 길에서 이 길 위에서 주님을 나는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묻는 습관들. 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분명히 내가 그것을 먼저 내세우게 될 것이고 내가 지혜롭게 내 것을 지혜롭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럼 결국엔 악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악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기준 삼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내 눈에 지혜롭게 여기는 그 모든 지혜라고 말하는 내 눈에 지혜롭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거든요. 어떻게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미 이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이렇게 내 지혜로 앞서고 내 지혜로 선택하고 내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 눈에 내 경험 지혜가 더 지혜로 보이니까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나요? 찔러요. 너도 알고 있잖아.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 너의 죄, 관계, 습관, 네 교만, 네 생각 알고 있잖아. 저도 신방하다 보면은
참 죄송할 때가 있어요. 막 그분의 논리로 많은 것들 얘기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꼭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요. 성경을 좀 읽어본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다. 지금 집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내가복음이라고 한다. 지금 내가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사복음서에 그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좀 말씀 읽어보시면 가까이 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듣지 않으니까 좀 말씀을 안 다음에 집사님의 지혜를 펼쳐갔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 이미 이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애써 부정하고 외면하고 그러고 계신다면, 저도 이번 주에 다짐 한 가지 했거든요. 이제 어떤 핑계 대지도 말고 이제 어떤 합리화하지도 말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주님, 내 지혜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혜 앞에 내 지혜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며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됐던 말씀이에요. 잠언 3장 8절인데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화면에 안 나오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정색으로 칠해놨군요. 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잠깐 해석해드리면 몸과 골수가 핵심인데요. 몸은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배꼽 또는 탯줄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영양소를, 생명력을 공급받는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내가 연결돼 있어서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생각해봐요. 뱃속에는 아이가 엄마의 탯줄이 끊겼다. 끔찍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탯줄이 끊긴 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생명력만 공급받는 게 아니라 골수, 이거는 이제 뼈를 말하는데 요즘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것 때문에 느낌이 오실 거예요. 뼈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단단하지 않아요. 금세 부러집니다. 지탱이 안 돼요.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런데 그 골수가 윤택한다라는 것은 마르지 않다. 단단히 채워져 있다. 생명수가 공급이 되어 그 뼈가 강하다. 이 말은 생명력을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내 안에 중심과 기둥이 올곧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겨내기도 하고, 그럴 때 지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 울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시간을 버티며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의 길 위에 새겨져가는 신뢰는 소유로 고백하는 신뢰입니다. 우리 마지막 9절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11조와 헌금 설교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돈이 필요한 분이십니까?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돈이 필요하세요? 필요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돌을 떡덩이 만드시고 하나님에게 물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저는 인정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 고백하건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생명과 그 중심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자부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월급이 300만 원 딱 들어왔습니다. 통장에 딱 찍혔습니다. 자, 그 순간에 갈등이 딱 찾아옵니다. 11조 30만 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다, 해야 된다. 30만 원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잔고는 줍니다. 할렐루야. 통장에 30만 원이 줄잖아요. 그러면 통장은 줄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3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겠네. 참, 100억 한번 해봅시다. 100억. 자, 100억이 들어왔어요. 자, 그 중에 첫 월매. 근데 여기 성경에 말하는 첫 월매이기 때문에 저도 매번 사역을 시작하면 항상 첫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또
또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첫 올매는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막 몸부림을 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통장에 200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으로 돈을 벌었어요. 자, 첫 열매 200억을 하나님께 다 드리자. 괜찮으세요? 자, 그건 힘들 것 같아요. 200억 중에 여러분들이 11조로 20억을 드린다. 쉬울 것 같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가지의 계좌를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로 보이는 물리적인 숫자와 돈에 대한 계좌는 줄 줄은 몰라도 나는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믿음의 창고는 채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살아가기에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 제한적이고 불확실한데 맨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게 삶인데 그렇지가 않더라. 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나에게 주어진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전전긍긍하지 않고 오히려 홀가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 믿음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홀가분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만나서 교제 나누는 가운데 딱 너무 정확해요. 목사님, 있으면 하면 되고요,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뭐가 먹고 싶은데 돈이 있으면 먹으면 되는 거고요, 돈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깔끔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본인도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래가지고요, 돈이 없으니까 안 갔대요. 근데 이번에 자제분들이 4분이시거든요. 그 4분의 자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뭐 16박 17일짜리 크루즈를 배 타고 막 전 세계 여행하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돈이 들어왔네, 아들들에게서 딸에게서 돈이 들어왔네, 그 당당하게 가면 되죠 하고 당당하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쪼들렸기 때문에 그 비싼 크루즈를 못 가느냐, 당당하게 가시는 거예요. 전전긍긍하지 않고 홀가분하게 떠날 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봐야지 그렇게 안 하시고요, 누리지. 하나님이 내가 자식들에게 주는 사랑인데 내가 누리고 와야지. 진짜 심플하신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태도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방식이 또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십니까? 자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형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영혼, 피 흘리는 영혼, 핍절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품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을 통해 우리가 막 우리 배를 또 늘리고, 또 요즘 가끔 또 이제 이런 연락을 주세요. 이제 막 부동산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원이 많았다라는 걸 뭐 알게 되셨나 봐요. 근데 주변에 메가처치도 많잖아요. 근데 꼭 이제 성장하고 있는 교회에는 꼭 그런 연락이 와요. 부동산인데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초창기에 계시지 않았던 분들은 간혹 이제 연락을 주세요. 목사님, 이제는 땅도 사고 이 정도 인원이면은 또 우리가 홀트와 또 언제 우리가 또 따로 갈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냐예요. 지역 주민, 홀트에 있는 이용인분들, 그 지역의 친구가 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그 헌금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해야 될 일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쉬게 하고 그들을 돕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발 땅 사자고 건물 짓자란 메일을 그만 보내시고요. 이제 단문자 보내는 것도 민망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나마 8시 예배 분들은 진짜 정말 그분들 헌신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의자 따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8시 오신 분들이 본인의 엉덩이로 다 데펴놓은 거예요. 추우실까봐. 그 헌신, 그 애씀, 그로 말미암아 10시가 누리고 12시가 누리고, 그러니 뭐 파라솔 의자가 차갑고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는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전전긍긍이 아니라 홀가분하게 섬기고
홀가분하게 나누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방식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비를 원할 때 자비에 우리가 헌신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정이 그래도 굶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살고, 한 가지 더, 하나님 누군가 한 사람에게 작더라도 베풀 수 있는 삶, 창고에 채워주시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을 넘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두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주님 뜻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나의 것,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나아가리다. 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도 되기도 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이 고통을 알까? 그런 질문이 저 스스로에게도 들었기 때문에 저야 매달 여러분들의 섬겨주시는 사례비를 받고 살아가는, 다음 달에 대한 그런 사례가 주어질 것을 아는 자로서 참 성도님들의 고통을 다 헤아린다? 참 그거는 교만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모든 여건과 상황이 다 달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또 그런 시험대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전전긍긍하게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제안해 주셨냐면,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전전긍긍하고 맨날 고민하고 맨날 걱정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나 행동들을 막 넘나서기도 하고, 그래서 평안이 없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는 우리 각자의 삶의 상황은 다 다르실지라도 주님, 나의 삶의 여정에 신뢰를 새기며 나아갈 때 정말 나의 지혜가 또는 내 상처가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지 않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나를 뛰어넘는 무궁무진한 능력임을 믿기에 오늘도 신뢰하며 오늘도 삶의 신뢰를 새겨가며 그렇게 믿음을 한 걸음을 내딛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뜻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주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욕망으로 혹여나 나의 욕심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가려진 것이 있다면 성령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 주님 바라볼 때 그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결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손길을 거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역에서 주님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려면 그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 신뢰하며 하나님 이제는 정말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하실까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의 작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지점마다 신뢰의 흔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삶의 자리에서 신뢰를 새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